2025년 세계를 전망하는데 뭐 해라? 선견 미리 내다봐라. 우리 이사야 30장 10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선견자들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그래요. 자,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나는 선견하라는데 하지 말래요. 선견을요. 하지 말래. 자, 그런 자는 누군가? 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걸 보여주지 말아라.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바른 걸 보여주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옳은 거, 바른 거, 그걸 보여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지금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외쳤던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여러분, 목사가 부드러운 설교 괜찮아. 미래는 소망이 있어. 아니 뭐 전기차도 나오고 전기 드론도 나오고 뭐 세상 살기 좋지 않느냐. 곧 이제 저기 화성도 가고 그러는데 뭐 세상 살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걸 보이라. 자, 이 말은 이사야에게 주었던 메시지죠.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망하려고 하면 바른 말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선견을 이제 싫어한다. 그 다음에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 내 구미에 당기는 말, 이런 말만 해줘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이 전부 다 거짓말로 지금 차고 넘치고 있어. 유튜브 들어가 봐. 정치인들 모조리 전부 다 거짓말이야. 모조리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 중에 진실은 몇 퍼센트 될는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걸 2025년 세계 대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책을 출판하는 회사가 150년 된 출판사예요.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출판사 다 망하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이게 150년 동안에 유지할까? 이네들이 전망하는 내용이 거의 맞다는 얘기입니다. 석학들,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책을 이게 25,00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일경제인가 거기서 이제 출판을 했어요. 사서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걸 봐야 되는 사람은 정치인, 그 다음에 경제인, 사업하시고, 그리고 또 영업하신 분들도 이걸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언론인, 그 다음에 저는 종교인들도 이걸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5년 세계 대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걸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예요? 토성입니다. 토성. 그 다음에 이게 제인 오스틴이 쓴 편견과 오만이라는 소설을 여기다 딱 내놨어요. 이게 이제 63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토성은 이제 부정적인 태양의 이제 위성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일어났던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세계 이 편견과 오만의 세상을 깨뜨리고 일어난다. 저항이라는 상징적인 주먹이 있죠. 상징적인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는 주먹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대강 우측에서부터 설명할게요. 시진핑이 여기 있죠. 시진핑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이게 벽돌로 되어 있는, 벽돌이 어딘가 중간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게 이제 브릭스 국가.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진 브릭스 국가가 지금 5개 국가가 있죠. 중국, 푸틴, 러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또 인도, 그리고 남아공. 이 나라들이 이제 경제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해 나간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아파트인 것도 같고 공장인 것 같다. 아파트의 몰락을 얘기한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민국도 막 환장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파트가 앞으로는 미래 좀 길게 하면은 아파트가 몰락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전부 다 아파트에 사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잘 사세요. 자, 중국을 얘기한다. 우선 중국을요. 그리고 요건 이하나 표시죠. 이하나는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바탕이 검정색 아니면은 이 검정색 아니면은 붉은색이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어둡다.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온다. 또 하나 붉은 세상은 경고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자, 여기에 눈이 하나가 보이죠? 예, 전시한 천량. 앞으로 우리를 전부 다 세상이 감시한다. 예, 감시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요건 이제 이 모래시계인데 이제 곧 시작한다. 예, 뭐가 시작하냐? 어둠의 역사도 시작하고 하여간 뭔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브릭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온통 세상이 붉은색이니까 이건 경고를 얘기합니다. 뭐 기후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세상. 여기는 전부 다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전부 다 검정색인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지도에 사라졌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빨간 백신 주사. 앞으로 여러분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센 주사, 예, 이제 독극물 같은 이런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백신 맞고 아주 후유증에 많이 시달린 사람들이 많아요. 시달린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알아서 이렇게 맞으셔야 되고요. 오늘 내가 구글링을 해보니까는 미국에 쿼드라 밴데믹이 왔다라고 선언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쿼드라는 뭐예요? 4개가 왔다는 4개. 예. 전염병이 한 번에 4개에 지금 미국을 급습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요즘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백신 맞아야 돼. 이거 맞아야 돼. 이거. 예, 이거 맞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면은 이게 푸틴입니다. 푸틴인데 이 S자 달러는 트럼프. 여러분 똑똑하시네. 예, 트럼프. 예,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예? 예, 푸틴은 여기 있어, 이놈이. 예, 여기 이제 내가 그래 말이 씹혔어요. 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달러는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콧구멍이 하나 크게 나와 있어요. 누구 콧구멍일까? 트럼프일까? 누구일까? 예, 누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이건 뭐 인공위성인가? 아니면 대륙간 그 그림 탄도미사일은 이 미사일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스카이 X 사업이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달나라하고 이제 뭐 토성에 화성에 뭐 사람을 보낸다. 그런 이민 보낸답니다. 약 한 1만 명은 보낸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좀 여러분들도 모으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 막 쫓아와서 나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눈이에요. 눈인데 이 표시가 무슨 표시예요? 이게 이제 핵 위험 표시죠. 심볼이죠. 그런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핵전쟁이 일어난 이 범프하는 이렇게 폭탄이 터진 내용도 나오고, 이것도 원자 같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니까 상당히 2025년도에 자칫 잘못하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항상 방독면, 그 다음에 마스크 이거 준비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옆에 가면은 전기차가 배터리가 좀 다 끝나가는 거 보니까 전기차가 2025년도에는 별로 시세가 안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유럽의 그 EU의 그 여자인데 이번에 아마 대통령 될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투표함이 여기에 보니까는 투표함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는 투표가 별 의미가 없다. 왜? 투표해도 대통령 끄집어 내리잖아요. 투표해도 잘라내잖아요. 그럼 투표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붉은 사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붓다고 하는 것은 경고도 있지만은 이 사회가 이제는 준법 정신이 없다. 예, 준법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공장이 연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은 미래에 상당히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고, 요건요 뭐죠? 이게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을 한다. 푸틴이 지금 70만 명의 군인을 잃었어요. 여기는 30만 명의 군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푸틴이 나라가 크면서도 인구도 많으면서도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죠. 대통령 기간도 지났는데 투표도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장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건 이제 양자 컴퓨터 쪽이 발전할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그 두 개로 보고 여기에 보니까는 입술이에요. 입술이 아주 빠질같게 해가지고 여자 입술 같아요. 거짓말 잘하는 입술이 이 2025년도에 세상을 완전히 홀려놓을 거다. 종교, 언론인, 정치인 모두 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숨은 그림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눈, 여기에 코, 여기에 입, 그 다음에 여기에 토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 여기에 배우에. 그러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건 여러분 대강 여러분 보시고요.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것들을 한번 책을 보시고, 그래 이제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견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어둠의 권세라 때. 하시더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았잖아요. 그리고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그랬으면, 세상의 그 이후로는요 인간의 세상의 때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우들 맘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도 잡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공의와 정의가 이제는 세상에 통하지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인 오스틴의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세상이 또 도래를 한다. 주먹의 세상이 도래를 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토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그 물고기 자리에서 요 물병의 자리로 이동하는데 이게 그 30년입니다. 물병의 자리에서 염소 자리로 이동하는데 이건 이제 1년치의 그 이동을 해요. 1년치인데 물고기 자리에서 이동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지구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사람이 죽는다, 전쟁으로 죽는다, 전염병으로 죽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건 이렇게 대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토성의 끝에 보면은요, 꽃두마리 보면은 이런 게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육각형이죠. 육각형이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이 그렇게 항상 있는데 그 토성의 그 육각형이요.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자, 이걸 이렇게 우리는 큐브라고 그러죠. 큐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큐브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배드릴 때 이 육각형 큐브를 머릿속에다, 이걸 테프린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시대에 보면은요, 타락한 교회는요, 이게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이랬어요. 사탄의 회다. 근데 이놈들이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력들이 생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카바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 가서 7번 돌면은 천당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2024년도에도 전 세계 170만 명이 와가지고 7바퀴 돌고 돈을 수백만을 쓰고 이런 짓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더 블랙 큐브라고 그래가지고 오브
세턴, 세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세턴 뭔가 유사하지 않으세요? 세이튼하고 단어가 유사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가면은요, 이제 토성 숭배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도 세이튼이요, 사탄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걸 뭐 사탄이라고 할 거냐? 그건 내 얘기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카바를 이렇게 돌다가요, 이거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돌다가 항상 그 1년에 그냥 몇십 명씩, 때로는 뭐 100명씩 이렇게 죽을 때가 있어요. 아주 셀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토성과 눈 두 개인데 이 눈이 멀었다. 뭘로 멀었느냐? 전쟁 때문에 멀었는데 혹시나 핵전쟁으로 인해서 눈이 먼 사람, 이런 의미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코가 있죠. 여기 코가 있고 여기에 입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 모형이죠. 이렇게 찾아보면 사람 모형인데 바로 이 육각형 뒤에 조종을 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이 조종하느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조종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탄이 조종한다고 일단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일기 트럼프가 됐을 때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 와이파이 우주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그 다음에 여기에 토성이 여기 있어요. 얘네들은 참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하면은 이거 아니, 나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걸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왜? 이게 해석을 딱 해놓은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세계 종교 통합 하는 종교 통합 기념으로 2022년도인가 아라비아의 세계 종교 통합 기념교회로 지었는데 이게 교회 같아요?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교회는 십자가 없어. 이런 교회가 아니야. 이런 교회가 아닌 무슨 교회죠? 큐브 교회가 된다. 그러면 아까 큐브는 뭐죠? 유대인 교회, 그 다음에 무슬림 교회, 이건 뭐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캐톨릭이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형태는 아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그네들이 기도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게 WCC의 교회가 정말 무서운 교회들입니다. 이걸 지금 교인들이 아까 거짓말 입술이 붉은색이어서 거짓말하는 입술이 금년에도 난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를 못 찾으면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야 된다. 왜? 종교인들도 거짓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봅시다. 다윗은 선견자 가시 있어 뭐가 됐다? 성군이 되더라. 자, 우리 역대상 21장 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갓에게 다윗에게는 성군이 몇 명이 있었어요? 사무엘, 또 나단, 갓, 3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요 반드시 선견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견자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선견자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멘토가 선견자든, 교회 목사가 선견자는 선견자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에 사람을 지도해주는 선견자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멘토라는 게 꼭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한때 무너질 뻔하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가 선견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선견자가 되든지, 그 다음에 또 교회 목사가 선견자 되든지.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도 이 선견자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 좋은 대학 나와라, 좋은 대학 나와라.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나는 공부는 하되 기술을 배워라.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식량기근도 온다는 얘기예요.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미국만 지금 뭐 조금 호황인가요? 예, 미국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도 선견자 이또가 있어 성군이 됩니다. 야, 역대하 9장 29절이요.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예, 솔로몬의 모든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나단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 선견자가 됩니다. 성군자.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시도 해주고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든 거 이걸 벌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시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임박한 걸 내가 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에게 뭘 꼭 해줘야 되냐면 바로 이 선견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앞선 자죠. 벌견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의 선견을 거부하다가 폐위를 당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 망령되이 행한 게 뭐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리신 명령을 안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데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나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온 게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만 열심히 그렇게 한번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명령을 지켰으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놓고 명령을 지켰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건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일 꼬두바리 지파예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11지파에 의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대했죠. 그래도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5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왔던 이 사울인데 왕 세워주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첫째 선견자 사무엘의 말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될 사람은요 목사 말 안 들어요. 목사 말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지가 지내다가 이제 그때 경고 하나 먹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아람 아각 왕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잡아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살려왔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낸다고 짐승을 잡아왔죠. 이것 때문에 소를 잡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경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일가족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위당해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믿으시면요. 자, 그 다음에 양떼를 버린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니 뭐해라? 선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 목자들이 양을 버려요. 양을 버립니다. 왜 양을 버리죠? 말씀은 안 가르쳐. 자기 배만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이것만 위해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 위해서요. 자, 한번 에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자, 지금은 잃어버린 양.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없어요. 잃어버린 양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떼들로 지금 모두 다 보면은 WCC 같은 이런 데로 전부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떼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이 나쁜 놈들이 양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요? 겹길로 간다. 여러분 진리로 가야 되잖아요. 직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걸 얘기해주고 바른 걸 선견하고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걸로 이 목자들이 오늘날 정치인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언론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종교인들도 입에다가 거짓말을 달고 사는 세상이다. 이건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돌아가게 함으로 그들이 산에서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산으로 가고,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곁길로 가는데 산으로 가. 요즘 산으로 가서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맨 이런 것만 해. 진리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산에서 산에서 또 언덕으로 돌아다녀. 왜?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일까? 하나님을 만날까? 막 그런 짓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요. 성경. 그래서 주야로 말씀 귀티하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쉴 곳을 잊었도다. 쉴 곳이 없다. 양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신령한 꼴을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분간 선견하라.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눈 오면 미끄러워.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안 나가. 좀 쉬어. 어두우니까 무서워. 이런 걸 여러분 분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신발 조심해야 되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동하기 어렵다고 하면 집에서 유튜브로 함께 해야 하는 시간 가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다.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분간해야 돼. 분간하면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분간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죠. 아까 여러분 부동산도 몰락하고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몰락하죠. 그런데 진짜 집 사는 사람은 몰락할 때 집을 사는 거예요. 아세요? 남이 망할 때 기업을 인수해요. 왜 요즘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요 1천억짜리 4천억짜리 빌딩이 지금 뭐 100억에 팔렸다는 얘기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IMF 때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는 뭐예요? 선견을 하라 이 말이에요.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난리 났다 이러라고 내가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남이 못 본 걸 볼 수 있는 선견이 필요하다.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이런 선견을 갖게 되어진다.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우리는 분별 선견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분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교육자 날 뒀더니 사표 딱 내고 그날로 당일로 나가더라고요. 내가 참 기가 막혀요. 요즘 교육자들이라는 게. 여러분 직장에서 사표 내면 어떻게 하죠? 말미 주죠. 여러분 내가 계약서 쓸 때 한 달 전에 예고한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인 거. 나는 사표 안 내요. 나는 사표 안 낸다고. 사표 내면 미리 얘기해. 몇 년 전에 얘기해. 자,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도 있기에 분별 선견을 해야 된다. 스가랴서 11장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자, 여기 보세요. 화 있을지언정 양떼를 버린 이 못된 목자들이요. 어떻게 여러분 양을 지도하는 사람이 그날 사표 내고 그날 나갑니까? 이런 못된 목자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못된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아까 지금 거기에 눈이 한쪽에 먼 그 목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사표 내고 그냥 나가는 그런 사회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도 없어. 여러분 구멍가게 종업원도 사람 구할 때까지, 인수인계 할 때까지 말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기본이 안 된 애들이 참 많다. 그걸 나도 몰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니 오른쪽 눈에 노래요. 그래가지고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요.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보일 것이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마지막에 일어난 저 그리스도가 눈이 한쪽 눈이
이렇게 멀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나올 걸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네, 놀랍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건 아니고 나중에 드러나면 그 말씀이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이건 애굽에 바로가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7 암소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푸들푸들하게 뜯어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파리한 7 소가 나와가지고 풀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7 그 소를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이 바로가 걱정이 돼가지고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거 좀 해석하라는데 해석을 못해. 그런데 그때 마침 신하 중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소개하죠. 그래서 바로에게 그 꿈 얘기를 하면서 나는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불러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게 이제 요셉이죠. 보디발 집에서 이제 쫓겨나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꿈 해석을 해줘요. 자, 이건 뭘 어떻게 해석해 줬죠? 자, 7년 살찐소는 7년 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파리한 소 7은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를 하면은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때 했던 말이 말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너다. 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그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이제 치리자가 된 거다. 내 다음 치리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7년 풍년 때 많은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흉년 때 이걸 갖다가 백성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돈도 그 다음에 땅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2025년도는 전망이 어둡다 밝다? 어둡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온통 붉은 세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 절망해야 될 건가? 좌절해야 될 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냐? 기도에 감동된 사람이요, 말씀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요.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온통 이 세상이 이제 어둡고 뭐 경제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안 좋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는 남이 망할 때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가야 되고, 남이 이제 못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봐야 되고, 남이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선견에서 주의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 그리고 이 붉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 가정이 살아남고 내 사업이, 내 영업처가, 내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2025년도의 전망이 어렵습니다. 어둡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요셉의 애굽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역사,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흑암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불의한 세상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흑암과 이 붉은색 가들로부터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나라가 어둠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 성령의 사람들,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막는 사탄의 세력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와 믿음의 역사들로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축복에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금년 1년 하나님이여 새해 벽도부터 이제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하여 싸우니 우리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흑암과 어둠과 모든 세속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무탈하기를 원합니다. 몸의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직장 생활에도 이제 하나님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과 생업의 현장까지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